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모스 과정 제10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코스모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와 그 다음에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를 공부하면서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 인간의 참모습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두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고 나의 본래 모습,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본질, 나의 본래 모습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인간의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자,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냥 창세부터 감춘 것들 하면은 그냥 크게 생각지 않고 뭐 창세기부터 감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왜 비유로 말했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부터 감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창세가 뭐냐? 창세가 뭐냐? 이거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좀 아래로 가보면, 예, 자, 이게 보니까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자,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코스모스는 사람이 있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코스모스도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죠. 자, 이 코스모스도 있어요. 또 한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 코스모스는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 그래서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카타블레스가 뭡니까? 내어던지다, 내쫓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내어쫓았죠.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어쫓아버렸죠. 그랬을 때 내어쫓은 게 뭐냐? 카타블레스예요. 그래서 아포는 뭐냐면 아포는 뭐뭐 이후부터, 즉 뭐냐면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스라는 얘기는 그냥 창세부터 감춰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부터, 자, 이후에는 뭐가 감춰집니까?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감춰져요. 그랬을 때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스라는 얘기는 선악과를 먹고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의 사람을 바로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자,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역하고자 했던 것은 이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창세전이 뭐냐? 그냥 막연한 창세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1장 5절. 좀 아래로. 네. 자, 여기 보면 이 창세 전에가 바로 뭐냐면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자, 카타블레스, 코스모는 우리가 똑같은데 프로는 뭡니까? 프로는 전에. 그러니까 전에. 프로라는 얘기는 뭐뭐 전에를 이야기해요. 전에. 그러니까는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바로 뭐냐?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죠.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존재.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존재가 바로 첫사람인 아담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가 누구냐 했을 때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인데 그 아담 이전에 처음 존재했던 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열려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뿌리를 이야기해요.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자, 계시록 1장 17절을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보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여기서 죽었었다가 살아나신 분, 즉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막연히 2000년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다.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예수님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했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은 바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의 본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요? 한 분이 한 분. 근데 이 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또 뭐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반 신학에서는 여기까지인 사람들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구약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약속은 이 혈통으로 난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예언한 것은 누구에게 집중되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이 믿음의 선지들이 바라보았던 바로 진짜 약속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존재를 성경이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 1장 2절부터 한번 가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예수님이 천국 말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된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가밭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악한 자가 즉시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죠. 또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도 결국은 이 말씀을 호르고스로 수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인데 이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 존재.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게 되어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이전의 존재, 이 전의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서 8장 2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네,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 내가가 누구냐? 바로 지혜라는 거지. 지혜인데 그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만 베타르츠 그래서 태초 안에 레시트 안에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제는 창조하게 됐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더라.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더이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28절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네,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네,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그 엘로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엘로힘 하나님과 누가 함께 있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 곁에 엘로힘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31절 사람이 거처의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네, 바로요 인자들이 누구냐? 바로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들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미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인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 인자들의 출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했을 때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예,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 한 태.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그러니까는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그냥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고 아버지 요셉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거꾸로 쭉 올라가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인간의 조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첫사람 아담이 나의 조상이다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우리 뿌리가 뭐가 됩니까?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안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들의 족보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증조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할아버지 누구 이런 혈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혈통이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 28절을 보죠.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아띠요, 그 이는 고삼이요, 그 이는 엘마담이요. 네, 자 계속 올라가죠. 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누구도 있다? 그 위에는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단수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있어요? 바예수도 있고 바라바 예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영이, 순이, 말짝, 영작 하면은 그런 이름들처럼 많은 백성들이 사용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제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데, 자, 31절 가볼까요? 그 이는 멜레아요, 그 이는 멘나요, 그 이는 마다다요, 그 이는 나단이요, 그 이는 다윗이요. 예, 그 위에 나단, 그 위에는 다윗.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이, 자,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바로 다윗 다음에 나단. 나단 왕자야, 왕자.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이 나단은 왕자야, 왕자. 그러니까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의 계보가 있고 그 솔로몬의 계보로 가는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나단 계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족보가 있는데 우리도 제가 이제 파평윤 씨거든요. 파평윤 씨 그러면 소정공파다 또 무슨 공파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나눠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솔로몬의 계보로 내려가는 이름이 있고 이게 누가복음 족보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나단을 통해 내려가는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니까는 자 이제 더 가보죠. 38절.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네, 자 아담까지가 첫사람 아담이죠. 근데 아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는 인간들의 족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태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받은 누구? 좋은 땅에 속한다. 아무나가 아니야. 이 말씀이 수용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지. 그럼 신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인내천 사상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동업사상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자 여기 한번 헬라어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여기 보니까 에케누스, 에펜, 테우스. 자 신이라 그랬는데 이게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의 복수.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영어로 Go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건 바로 뭐다? 2316번에 테오스라는 테오스. 테오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또 이 말을 얼만큼 소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호로고스잖아요. 호로고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누구다? 신들이야. 하나님들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들은 바로 누구로부터 난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땅에 살면서 깨닫지 못할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유익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예.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어디? 이 코스모스의 초등학문 아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래 있으면서 우리도 역시 죄인이다. 우리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어렸을 때예요. 종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우리가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이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원래부터 아들이었다. 원래부터 씨가 원래부터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영을 딱 받고 나서 이제 진짜 내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들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빠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래서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 그냥 예수님 믿는다로 끝나면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연합되어져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모르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전히 주의 종입니다. 자,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두 번째.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그분이 이제는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유업을 얻을 자구나. 우리가 창세전에 속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뿌리가 누구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또 죄인이다 하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뭡니까? 사탄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옛사람이 죽었거든.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하고는 끝난 거야. 마귀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뭐요? 우리의 소속,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사람도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이 동네 양아치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들이 또 시킨 대로 하고 또 그들에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도둑질하고 그다음 손버릇 나빠지고 그다음 남에게 또 때리고 뺏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애가 자기 부모가 누구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 혈통이 누구라는 것들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누구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들을 알면은 사람이 더 이상 그 불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더니 여전히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그분을 만나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빠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유업을 얻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구로부터 났냐? 자,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상관관계를 잘 보라고요. 자, 너희는 할 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누구는? 지연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네. 자, 이 지연이는 하나님부터 났죠. 윤영문은 하나님부터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왔어. 자,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왔고 너희도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종물을 타고 있고. 왜?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 게 아니라 정말 때가 되어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고 나는 이제 주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요. 근데 우리는 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도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보니까 5장에서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흘렸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이 죄의 종이었고 또 죄를 범하였고 했지만 그가 성장이 되고 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이제는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는 공생애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인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의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이 코스모스 가운데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잊어버 지나간다. 그냥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지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독생자를 영접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신들, 데우스, 하나님들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영접하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그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몸도 어떤 몸입니까? 자, 고린도서 6장 19절 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 너희 몸이 부정무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뭐냐? 이 몸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건 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는 이제 누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니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 창세 전에, 즉 주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말씀으로 태어나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존재냐? 바로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스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똑같고, 또 겉모습은 첫사람 아담의 그 후손처럼 마음도 부패하고 타락됐지만 우리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서 예수를 주라고 그러고 또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게. 자,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받는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이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산상수훈이고 팔복과.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게 뭐냐? 사람들은 뭐 오래 살고 이가 튼튼하고 또 뭐 그러면 병 안 걸리고 그러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자,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볼까요?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헬라 원문을 보고 번역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니까 복이 있다. 그 마음을 비운다 그러니까 이게 또 불교에서도 그 말 하잖아. 그러면 불교 있는 사람들, 이 불교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막연하게 보지 말고 또 누가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그게 맞다. 아니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찾아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냐? 응? 마음이 가난한 자냐? 자, 여기 헬라 원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3절.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이 푸니마티가 명사, 역격, 중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하면 주격이잖아요. 그죠? 주격이잖아. 근데 여기는 명사, 역격이라는 역격. 역격은 뭡니까? 누구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푸뉴마에게. 토푸뉴마에게. 그리고 또 역격은 이 영어의 in, 뭐뭐 안에서의 개념이고 by, 뭐뭐 의하여 또 with, 뭐뭐 함께 이렇게 해석하면은 역격을 정확하게 살려줘요. 그래서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는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 또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뭘 가난하냐, 뭘 마음을 비웠냐.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 하늘들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인데 언제? 동사직설법 현재 능력. 지금 천국이 내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뭡니까? 이 천국의 개념조차 안 풀려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럼 천국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죽고 나서 가는 거. 죽으면 그냥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뭐 저승사자가 온다느니 뭐냐 하면서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민간 신앙과 이게 비슷해집니다.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지금 너희들의 것이라. 여러분, 천국이 누굽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다니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왜? 너희에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응? 그런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게. 그래서 이 산상수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도 이 팔복강에 강의도 다 올려놨고 그다음 책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강의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이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 이게 복이 있다. 그 복받는 비결이 팔복에 거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복음 5장에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고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 안에서 받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죄사함을 받는다. 자, 에베소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속량 곧 죄사함.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바로 뭐예요? 포로를 해방시켜. 노예를 해방시켜. 그게 속량. 그러니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죄사함 받은 게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죄에게 종 못하고 있고 또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또 자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 죄의 근본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의 역사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받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바로 죄사함.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전남편과 새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여자를 자기 부인을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전남편이 죽었어. 그 죽고 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전남편이 아주 그냥 폭력 남편이고 또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주 인간적이고, 그리고 또 정말 또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이런 새 남편에게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전엔 맞고 또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랬지만은 이제 새 남편을 만났으면 이제 전 남편하고 끝나. 그게 전 남편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귀 사탄의 이 권세와 위협에서 벗어난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게 비밀, 미스테리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는 거지. 아,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귀 사탄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운운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용맹한, 아무리 그 날래고, 아무리 그 표현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동물원 철창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다니고 편안하게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철창이 열렸다. 그럼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요. 그러나 이 철창 안에 있는 이 사자나 호랑이는 우리에게 그냥 눈요깃감이고 귀엽고 예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 죽었다. 마귀 사탄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다. 이것들을 이 모든 지혜와 이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이 후견인과 청지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유업을 얻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시편 1편에 보니까 제일 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 복받는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요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뭡니까? 바로 아포카타블리스 코스모예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자들.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 길을 몰라. 영생도 몰라요. 선악나무도 몰라. 그냥 이 사람들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감춰져 있으니까는 이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모르고 그리고 영생도 모르고 또 생명나무도 모르고 선악나무도 모르고 그냥 율법 아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프로카타블레스코스 창세전의 사건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사람들이 뭐 약장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연설가도 활용하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그럴 때 그 말씀 받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호로고스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해야만 이 사건들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이 깨달아지면은 베드로전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뭐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살인 하니까 무엇만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둑질,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냐 안 훔쳤냐 이런 거, 이건 세상의 윤리고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강의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살인의 개념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살인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살인자가 되면 또 친척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구약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살인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 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는 자, 또 예물을 드리다가 이게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은 것. 여러분 이 내용들 이거 원어 성경으로 정확히 풀어야 됩니다. 형제에게 노한다는 게 뭔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 뭔지 이거 정확하게 풀어야지. 그냥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이거 미련한 놈이라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10계명 강의에서 제가 다 풀어서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살인의 개념이 뭔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도둑질이 뭔지 에레미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 가르쳐. 근데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으면 그 도둑질이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게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말은 하고 가르치지만 자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습니까? 길가밭, 돌밭, 갓돌밭 똑같아요. 그래서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얻을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유업을 얻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마태오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 창세로부터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다. 나라가 있다. 그래서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양쪽에 속한 자들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것이다.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일이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그랬을 때 이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뭐 창세로부터 감추인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나라가 뭡니까? 나라. 나라, 천국이잖아요.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랬을 때 독생자를 영접하는 게 바로 창세부터 감춰진 나라를 감춰줬었는데 이 나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그런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감춰진 게 뭡니까? 생명나무가 감춰진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뭐냐 했을 때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풀었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바로 생명나무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그 생명나무 씨를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에덴동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뭐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럼 이 생명나무가 감춰졌던 것들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바로 뭐요? 이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 감춰진 생명나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란 개념도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해 같으니. 예. 자,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한 알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잖아요. 그럼 한 알이 누굽니까? 시토스. 이 한 알이 뭐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겨자씨 한 알이다. 한 알.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을 때 그 한 알이 시토스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머이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천국은 뭐다? 천국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천국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가 누룩을 넣은 밀가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바로 뭐냐? 바로 천국의 천국. 이 사람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우리 겉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겉모습은 뭐 비슷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쁠 수도 있고 더 얼굴에 윤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더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은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중심. 근데 중심에 호로고스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니면 영접하지 않아요. 자, 45절 가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죠. 그랬을 때 이 나라 했을 때 이 나라를 그냥 막연한 나라로 보지 말고 이 나라가 존재화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다. 그리고 성경을 더 찾아보다 보면 이제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도 나라를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천국이에요. 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가.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도 천국입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천국 이것만 보지 말고 어떤 장소적인 천국 이것만 보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그리고 나도 예수님 영접했어. 이제 뭐가 됩니까? 왕 같은 지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볼까요?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 가까이 왔다는 이 단어가 바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님이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바로 귀신 쫓아내.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그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가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언약을 깨트려버려요.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파를 깨버렸죠.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 진짜 참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아들들, 그 하나님 아들들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진 바 되어진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곳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도 세워졌고 이제 우리도 바로 뭐예요? 나라가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릴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언약이 깨트려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가. 이걸 이게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바로 고멜과 호세아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웁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오고, 응? 네가 알지 못한 나라를 이제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롭게 하겠다. 영원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나타내어질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가 누구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오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네, 그는 누구예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호로고스. 그 호로고스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그러니까는 첫사람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다? 아니요. 그것도 반은 맞아. 그러나 이제는 뭐? 그 전부터 알린 바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첫사람 아담 후손이 아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개념을 뭐 부흥회에서 방언했다 그러면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성경을 보고 하다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의 수가 모든 걸 다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님은 2000년에 그분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가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파라클레토스와 그 다음에 호르고스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시고 이미 강의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 24장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이 풀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꽃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지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 베드로라든지 그리고 또 이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것들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창세 전에 있었던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그리고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뭐로? 바로 프로 카타블로스 코스모스의 존재, 창세전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본을 끼쳤다. 이게 본을 끼쳤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눈길을 간다는 게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 눈길을 길을 뚫는 사람들. 그 길을 뚫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가면은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가요. 뭐로써?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얻은 자.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건을 로마서에서는
다르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 사람들은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스의 존재로서 이 사람들은 속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태냐? 바로 고린도 15장 50절을 가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혈과 육이 있고 썩는 존재가 있다. 근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호로고스 말씀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누구냐? 응? 누구냐? 자, 47절에 보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이 첫사람은 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첫사람이고 또 하나는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난 둘째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렇죠. 흙에 속한 자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 흙에 속한 자들처럼 삶을 살다가 하늘에 속한 자 형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이 흙에 속한 자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좋은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 신들이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는 뭐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게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혈과 육이고 썩을 존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사탄에게 일평생 종으로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제는 이 죄에게서 해방시켜요. 마귀 사탄에게서 해방시켜요. 그럼 우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됩니다. 그 성경에 이 짐승이 있죠, 짐승.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짐승, 부정한 짐승.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짐승을 그냥 육신적인 짐승, 응?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냐? 자, 디도서 1장 12절에 가보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네, 요 악한 짐승이 누구냐? 요 그레데인.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마땅하지 아니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새롭게 푼 것도 뭐냐면 이 십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대신 계명, 개인 계명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푸는 내용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 폐하는 거예요. 왜? 이익에 두고.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성경을 전체가 연결이 돼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 성경에 짐승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해요. 그 뱀도 누구라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 온처럼 깨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새가 오죠. 그래서 이 악한 짐승들이 악한 짐승. 그런데 악한 짐승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누구도 있냐면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할 때 혼자 금식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혼자 금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의 지평이 열려지면 이 광야가 뭔지, 광야에서 금식이 뭔지 이것들을 알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에스를 광야를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이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네. 누가 함께 있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 천사들이 수종.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들짐승이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징계를 싫어한 자들도 짐승이라고. 또 반면에 누구도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나는 양인분이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했을 때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가 있다. 오실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됐는데 진짜 오실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계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는 거에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느냐? 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지 못하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만들었느냐 했을 때 자,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갑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들에게 일어난 그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를 주로 시험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본보기예요.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원망할 수 있고, 이 사람들처럼 불평할 수 있고, 이 사람들처럼 주를 시험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렇게 되면 망해. 자, 그래서 이 신약이 개발되어지면, 이 약을 이제는 써봐야 되잖아. 근데 사람에게 쓰면 이거 생체 실험이 되니까 누구에게 이걸 사용합니까? 사람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라든지, 또 쥐라든지, 여기에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쥐라든지 이 원숭이라들은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집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차가 얼만큼 벽에 부딪혔을 때 이 안에 있는 운전자가 살아날 수 있냐? 그럴 때 사람이 직접 안 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인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이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한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너 이렇게 망한다. 너 이렇게 죽는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 참 프로카타브레스 코스모제스의 존재를 이제는 깨우치기 위하여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도 이들도 뭐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2000년 종교계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이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모욕합니까? 이 얘기예요. 자, 46절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사람들이 율법의 교사고 율법을 받았지만 이들은 지식의 열쇠를 잊지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닥에 주로 두루다니며 생님을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나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이제는 에덴 동산이 감춰지고 생명나무는 감춰지고 선악나무는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깨운 거예요. 노아를 보내고 에녹을 보내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는데 이들은 이제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덤을 또 크게 만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누구 죽여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도 못 박죠.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교사지만 이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는 있지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막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도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근데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에게서 떠나고 이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말씀을 받았어도 이 말씀을 이익의 재료, 이 말씀의 선생이지만 이 말씀을 어떤 지식의 열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들의 정체를 딱 드러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모.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창세 전에 존재했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여버려요. 또 누구도 죽이려고 합니까?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질은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봐요. 그래서 고린도 11장 3절 4절에서 이 뱀의 그 관계를 이와를 미혹해 말이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은 뭘 전부합니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귀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인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마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이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로 나눠집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인데 선한 일이 뭐예요? 그럼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응?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누구다? 선한 자예요. 선한 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제는 선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일이 바로 뭐예요? 선의 반대가 악이잖아요. 이 악한 일을 뭐 도둑질하고 뭐 남 때리고 빼앗고 이걸 악이라고 합니까?
이 선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입니다. 누가? 마귀, 사탄, 짐승 같은 이놈. 그 이놈들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또 표적을 좋아하고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수를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이 뭐냐? 뭐만 못 가면 되니?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면 돼. 응?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고 뭐만 하면 돼? 선악나무만 먹게 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나무 열매, 즉 마귀 사탄의 말만을 받아들이고, 자, 그들은 결론이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크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계속 이 강의를 하게 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스의 존재다. 응? 그래서 물론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이 후견인과 청지간의 종로부터는 과정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받은 나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떼오스 신들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창세 전에 미리 아니 신받은 자.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창세 전에 존재했던 그 인자들의 모습으로 있었던 걸 다. 이거는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크게 아포카타르스 코스모 해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속의 죄와 삶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 바로 뭐냐? 바로 아포카타르스 코스모.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전에 존재했던 그 창세 전에 존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도 똑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 한 태에서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시대에 독생자를 영접하는데 그 독생자 영접하는 자들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본질은 하나님 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또 거룩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제는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요 주셨다는 게 바로 뭐냐면 무료로 주다. 공짜로 주다.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다 모든 것을 무료로 준 거예요. 무료.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응? 졌는데도 모르면은 뭡니까? 졌는데도 모르면 가난한 거. 하나님은 이 생명과 경건을 모든 걸 다 준 하나님한테. 그래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요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알면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한다. 자,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있어야만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그게 무조건 은혜다. 무조건 은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조건 없는, 물론 조건 없는. 그런다? 뭐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형제의 사랑. 그게 돼야만 이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뭐냐? 한 몸입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자가. 그래서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게 바로 뭐다? 맹인의 맹인.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맹인이 뭔지, 예수님이 사역했던 중풍병자, 예수님이 또 문둥병자,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걸 가지고 실제 문둥병자, 실제 중풍병자, 이걸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이 6대 사역, 이거는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못 보는 맹인도 있어요. 그럼 안 못 보는 맹인, 여러분 오늘날에도 맹인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이분들은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못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맹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쳐준 맹인은 바로 이런 것이 없는 열매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그런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준 맹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김어버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6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평을 넓혀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은 좀 단단한 음식이니까 이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과 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스테 또 토우누마 수 엘테 또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 또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르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펠레멘타 호스 카이 헤메스 앞에멘 토이스 오펠렌타이스 헤멘 카이메 에이세르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프투 호네 호티세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룩사 에이스토스 아이마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